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한번 합시다. 떠들썩한 걸 보면 다들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 형상 안에서 맞다 생각하시고 또 먼저 이렇게 광고를 먼저 들어야 되겠다. 저기 잊어버릴까 봐. 오늘 임직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자리를 다 이렇게 네 자리를 해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 주셔야 됩니다. 다들 그렇게 하시고 1시 반부터 먼저 사진을 와서 이렇게 좀 돌아다니시면서 가족도 사진 찍고 또 우리 단체 사진도 한번 먼저 찍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사진도 좀 찍어주시고 또 장로님들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들 같이 좀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시니까 3시에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뭐 주고받고 할 때는 여기 맨 밑에서 말고 여기 한 칸 올라와서 이렇게 사진 잘 나오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인간적으로 모세는 영웅이라기보다가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왠지 친근감을 이렇게 좀 느끼기도 하죠. 모세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 아래 종살이를 하던 시절에 그때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출생할 때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남자아이는 전부 죽이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나 모세 어머니는 최선을 다해서 돌봐주려고 이제 최선을 다했죠. 그래서 석 달을 숨겨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숨기지도 못하고 이제 죽임을 당하겠다 이렇게 싶어서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그 최선을 다한 게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만큼 갈대 상자에서 이제 뭐 떠내려가서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디 누구한테 건짐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죽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것에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내려 보내는 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때마침 강가에 목욕하러 왔던 공주와 시녀들의 눈에 띄고 그 앞으로 갈대 상자가 간 거죠. 그래서 거기에 건짐을 받고 바로 궁전에서 살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이름이 모세라고 이렇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그 모세라는 이름은 내가 건져낸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건져낸다 하는 그런 뜻.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모세 이름을 지려고 하면 건져냄을 받은 자, 뭐 이렇게 건져내어진 자 이렇게 수동태로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건져낸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건져냈기 때문에 건져낼 자로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장차 자기 백성을 건져낼 자는 사명이 담긴 이름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건져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 건져낼 자로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어요. 모세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경륜을 알았겠죠. 나는 언젠가 우리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자다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가 닦은 학문, 그가 닦은 그것을 40년 동안 축적함으로
자기 동포를 건져보겠다고 힘을 써봅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과 애굽인의 싸움을 보고 의분에 이제 걸쳐서 애국심으로 애국인을 아무도 모르게 쳐 죽였어요. 그것이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 보고 그것을 오히려 밀고를 합니다. 그래서 탈로가 나죠. 그래서 실망과 실패의 한을 품고 망명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하늘을 지붕 삼아 떠나는 피난민이 된 거죠. 거기서 아내를 만나고 미디안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이 되어서 험한 산야를 헤매며 밤낮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못 잊어서 눈물 뿌려 40년 세월을 보냅니다. 미디안 광야 생활의 모세의 나이가 이제 80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계획이 다 일장춘몽이요. 이제는 늙어서 양을 젖을 짜면서 남은 세월을 보내야 되겠다. 모든 것을 접어야 했어요. 그런 어떤 가운데 있을 때 뭐 이렇게 은퇴하신 오늘 은퇴를 또 하시는데 은퇴를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은퇴를 하시면 아무 일도 안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그것은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은퇴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제는 지금까지는 억지로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실패와 하는 그런 마음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모세를 부르고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실패했다, 앞으로 실패할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예요. 그랬다고 막 실패했다고 어렵다고 이렇게 좋은 일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시간에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지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모세와 대화를 하는 듯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성성 신학자들은 이분이 구약의 예수님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도 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찾아와서 부르시는데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럽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이때 그렇게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그 말씀이 내게 강력하게 임하면 모세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할게요. 모세는 벅찬 기쁨의 눈물로 두 주먹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장인에게 갔습니다. 하나님, 장인어른,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이제 때가 되어서 내 백성을 건지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내 손을 붙들며 여보 드디어 때가 왔어. 그러면서 이제 특급 천리마 백마를 타고 탁탁탁 해서 이제 이랴 애굽으로 가자. 하나님 약속하셨다 말씀하셨다 하고 막 이렇게 달려가야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모세가 지금까지 기도했고 준비했던 거 아닙니까? 모세가 꿈꿔왔던 그것을 지금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80세에 찾아온 거죠.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는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제가 왜 갑니까? 제가 어떻게 갑니까? 이 나이에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돌합니까? 저 같으면 아주 막 기사대기를 한 대만 이렇게 이놈의 자식 내가 가르면 가는 거지 하고 이렇게 지금이라도 불러준 게 감사하지 뭐 이러면서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설득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럽니다. 모세에게 내가 함께 할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자로 세우고 싶단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자가 되는 것이 믿음의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완전한 자유의지로 선택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뭐 어떤 분이시기에 나는 진짜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안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나로 하여금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며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 보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 난 모르겠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대답해.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I am that I am, 그런 뜻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 말은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하니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사람은 피조물들은 그렇지 않아요. 피조물들은 뭔 말을 하든지 자유의지나 어떤 이런 인식이나 어떤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좀 쉽게 설명하면 나는 너를 하나님이 부르면 부르고 버리면 버리는 그런 하나님은 창조주다. 그러니까 80살에 부르면 80살에 아멘하고 10살에 부르면 10살에 아멘하고 10살에 데려가면 10살에 아멘하고 데려가는 가운데 아멘하고 80살에 데려가면 80살에 데려가는 것으로 아멘하는 그런 삶은 너는 살아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했어요.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그 만든 이를 향해서 나를 왜 항아리로 만드셨습니까? 나를 왜 오줌을 받아내는 요강으로 만드셨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국그릇으로 만드셨습니까? 물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만든 자가 나는 그렇게 쓰고 싶어 만들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게 필요해서 만들었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그런 나무들도 이렇게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이면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나는 나다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우리는 아무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찾아온 산이 호렙산입니다. 구약성경을 내려가다 보면 읽어보면 호렙산, 시내산이 나와요. 둘 다 같은 산인데 성경학자들은 밑둥시부터 큰 그 산을 호렙산이라 그렇게 명칭하고 이야기하고 위쪽에서 이렇게 위쪽에 올라가면 조금 더 이렇게 돌산처럼 이렇게 있는 하나님을 만난 그런 윗둥치의 산을 시내산이라 그렇게 표현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께 이제 모세는 하나님 제 나이 80인데 이제 와서 무엇을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서 질문하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꽃을 피우면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시청각으로 대답해 주셨어요. 떨기나무라는 것은 가시나무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가시나무는 저기 이렇게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호렙산 광야에 많은 나무들이 있지만은 이게 꼬불꼬불하고 휘어져 있는 것이 쓸모없는 나무예요. 기둥감이 어디입니까? 아무것도 쓸모가 없죠. 썰에감도 못 되는 가시떨기 천덕꾸러기 나무입니다. 그냥 뗄감으로도 쓰지 않는 그냥 그런 나무예요. 한번 불길에 타오르다 보면 푹 꺼지면 그만인 그런 나무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살아가는 히브리인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이제 여기에서 모든 힘이 빠져서
혼자 외로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떨기나무에 저런 나무에 불꽃이 이렇게 좀 이상해요. 이렇게 보면 대부분 재료가 있어야 타는 재료가 있어야 불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여기는 재료가 타지 않고 불꽃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혼자 타고 있습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모세야, 너는 40년 전에 너 자신을 태워 내 일을 하려고 했잖아. 그러나 보다시피 너는 지금 완전히 실패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일은 내 몸을 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마다 어렵고 힘든 이유가 뭡니까? 나를 태워서 내 힘으로 내 뜻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나를 태우는 땔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껏해야 24시간 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땔감을 계속 하나님 앞에 공급받아서 그것을 계속 태워야 돼요. 성령 충만함은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매주일 예배 드리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같이 계속 불을 태우다가 멈추면 그 불이 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불을 태우고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불을 이제 태워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신발을 벗어라 하는 그런 뜻은 너는 내 힘으로 걷지 말고 하나님이 주는 내 힘으로 걸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너는 내가 만든 이유대로 사용되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일하러 갈 때 내놓는 게 있죠. 일하러 가면 이력서라는 걸 내놓지 않습니까? 이력서라는 게 뭐예요? 내가 걸어온 발자취를 발벌리 신바닥력 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자취 그런 어떤 경력 이런 것을 내놓아서 나를 평가해 달라고 나를 이렇게 쓸만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그 이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발로 다닌 것만 쳐주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일은 내 이력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포기할 때 하나님의 이력을 받아들일 때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곧 하나님의 시작이요. 인간이 궁지에 몰렸을 때가 곧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큰 나무 더미가 아니면 큰 불을 일으킬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즉 인물이 아니고서는 큰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일을 자기 자신이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과 배운 학식과 재능과 경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의 생각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나고 말았죠. 하나님께서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태우지 않으시고 보잘것없는 몇 포기 가시나무에 꺼지지 않는 놀라운 그 불을 일으켰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할 거다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세야, 네가 백향목이 되었다고 상수리나무 같은 거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이 아무것도 아닌 가시떨기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너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고생한 이유를 알겠냐? 너 고집이 가시나무로 낮아지고 꺾여지기 위함이다. 너는 가시떨기 같은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떨기나무 불꽃에서 주는 이 메시지는 지금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입니다. 쓸데없는 교만, 자아가 불쑥불쑥 튀어오를 때 나는 죽었다. 나는 가시나무 떨기다. 깨끗이 죽자. 그러면서 고백하고 나가야 돼요. 호렙산 떨기나무에 타올랐던 그 불은 나무를 태우는 불이 아니었어요. 그 불은 인간의 마음을 태워서 뜨겁게 하는 그런 불이었습니다.
그 불은 식은 소명을 새롭게 하는 불이고 인간의 삶을 거듭나게 하는 불, 죄를 태우는 불, 성령의 불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을 받으면 세상을 태우는 사람, 이겨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에 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내고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떨기나물 불꽃은 나 같은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 같은 떨기나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일어설 수 있다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로여하에 상관없이 큰 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도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메마른 아론의 지팡이에 하나님의 손이 닿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시간 나 자신이 아무리 살펴보아도 마른 막대기처럼 참 불쌍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종이 믿는 사람들의 실력이 뭐냐? 그것은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신다 하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임하는 경험 한 번만 하고 나면, 즉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불을 주시는 그 경험 한 번만 하고 나면 내 앞에 가는 길들이 환하게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문제가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묶고 있는 악한 사단의 밧줄이 소멸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여 나아가는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어떻게 지금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모세의 질문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 줄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일을 잘해요. 어떤 일을 잘하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이 있었다 그러면서 믿기를 오해를 하기를 내 마음대로, 내 생각하는 대로 하려고 해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류가 있고 내 뜻이 다 하나님 뜻이라는 착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차분히,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맞아요. 저도 지금 어머니 집을 이렇게 구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좋아 보이고 이래도 다른 것이 좀 안 맞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허락하신 대로 차근차근히 인도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꼭 살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허락하시는 만큼, 아니면 아닌 대로 그렇게 또 하면 되는 것이. 이번에 임직식도 사실은 12일로 생각했다가 오늘로 이렇게 미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가 또 이렇게 밀려져서 또 눈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마음속에 근심이 또 되려고 하더라고. 근심이 되려 하는 걸 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심이 되어도 그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그런 것이 오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그 근심을 계속 받아들이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느냐?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하신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살아가겠다. 허락하신 만큼만 내가 인도함을 받겠다.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느냐 안 가느냐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루터가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나 둘 중에 하나 이야기했어요.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둥지를 틀려고 할 때는 그건 내가 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둥지를 틀 때까지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걱정이 생겨도 눈이 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이게 어제 온 눈 때문에 또 오늘 막 눈이 쌓여 있고 이러면 걷기도 미끄러지고 막 여러 가지로 얼마나 그렇겠어요. 마음이 좀 쓰이더라고. 다행히 오늘 날씨가 좋아서 참 다행이고 또 저 밑에는 눈이 또 어제도 오고 그렇게 했다는데 여기는 또 쌩쌩해서 다행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또 눈이 와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냥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으면 그렇게 허락한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오늘 모세 이야기 여러분, 모세 어머니가 그 부당하고 그런 악한 어떤 일들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3개월을 숨겨내다가 더 이상 하면 곧바로 그냥 죽을 것 같아서 일단 갈대 상자로 한 몇 시간이라도 더 사는 걸 늘려보려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요. 허락하셔요. 내가 지금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복은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것에서 복이라 생각하며 그걸 찾지 마라. 좋은 대학 간다고 그걸 복이라고 찾지 마라. 좋은 차를 산다고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좋은 집을 산다고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왜? 그건 따라오는 거니까. 우리를 따라와서 내가 다스려야 하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좋지요. 하나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셨으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종이 되어서 이게 있고 없고 해서 내가 복을 받았니 안 받았니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복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진짜 복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만으로 복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걸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갈 때 복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옆에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있어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지식,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 내 삶의 실제가 될 때 내가 알고 있는 거 고치고 이런 거 이렇게 보면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은 자동차를 잘 고칠 것이고 인테리어 아는 사람은 집이나 이런 걸 잘 고칠 것이고, 저도 이렇게 잘 모르니까 인테리어 이런 거 있으면 현 집사님, 이영원 집사님이라 바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 전문가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그걸 쓸 수 있으니까 쓰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사람이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만 나온다고 복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 그래가지고 이런 이야기하면 복 못 받을 사람은 교회 나가도 복도 안 되는 거 안 나가야 되겠다 이래. 아니요. 교회 나와서 말씀대로 살아낼 때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야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야 하나님이 불을 주시고 역사를 하기 시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이 두렵고 떨리더라도 그럴 때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그 두려움을 쫓아내고 걱정되는 걸 쫓아내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생활하는 삶이 복이에요.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나는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 함께 계심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다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그 사람은
아무도 말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 주셔요.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죠. 예? 오늘 또 어떤 분은 도수 치료하다가 막 갈비뼈가 이렇게 금이 갔다고 깜짝 놀랐네. 예? 이정임 집사님 그렇다고 그래. 이정임 집사님. 아이고, 어, 그 거의 벌써 80세 다 돼가는 줄도 모르고, 예? 70세 넘으신 줄도 모르고, 50세인 줄 알고 그냥 막 그랬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도 그런 일이 생겼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 또 이것도 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아무 일 없는 것보다 이런 걸 가지고 또 긴장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런 도구로 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좋은 것으로 분명히 인도해 주셔요. 문제가 없게 하고 문제가 안 생기려고 하면 그건 여러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크게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은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겨내게 해줘요.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의 별명, 예수님 믿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기는 자라고 합니다. 이기는 자.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이긴다는 거예요. 상황을 이겨내고 다스리게 되고 환경을 이겨내고 내가 돈을 다스리고 시간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래. 여기에 끌려다니고 저기에 끌려다니고 시간에 끌려다니고 돈에 끌려다니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그때 주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붙잡아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가시떨기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며 주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불이 붙었습니까? 이 불을 오늘 예배 가운데 붙이셔야 돼요. 삶에서 여러분 용기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가 느껴지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러면 불을 붙인 그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 증명은 어디에 있느냐? 그 증명을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어서 함께 있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로 하여금 예배자를 삼겠다. 예배자를 삼고 싶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예배하게 하리니 그 말이에요. 섬긴다는 것은 예배하게 하리니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예배가 잘 드려지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해 주신다는 증거예요. 내가 예배를 함부로 드리고 있고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아직 내가 복받을 준비가 안 됐구나. 그래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가 귀해지고 예배를 드릴 때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평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잘 드렸네 만에 설교 잘했네 만에 이건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그건 복 못 받을 일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너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느냐? 이런 어려움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전화벨 소리도 어떻게 실수해서 전화벨 소리도 나고 아니면 어떤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왜 저러냐 막 이러고 예배를 내가 망칠 수도 있지요. 예배를 함부로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있는 이 예배를 내가 이런 마음으로 드리면 안 되지. 예? 그건 그 사람의 문제지요. 그 사람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해주고 하나님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러면서 예배를 더 잘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마치고 가는 가운데 기쁘고 말씀이 속속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참된 예배자 만들려고, 그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라 그랬어요. 너희가 참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다.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다른 모든 것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되어 있을 때,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때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증거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건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리니 그것이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예배자를 세우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올 때마다 신을 벗는 경건한 자세로 오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의 신, 육신의 계급, 육신의 어떤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참된 예배자로, 그리고 매번 예배 때마다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 있는가, 그리고 내 생활 속에서 예배 때는 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참된 예배자로 살아냈던가를 기억하고, 그것을 살아내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을 회개하며 다시 잘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시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는 거. 사람은요,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30일 기도를 작정했어요. 하다가 한번 빠져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이게 또 하다 보니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30일 자기가 한 것 다 못 채운다고 에라이 그러면서 그냥 쉽게 그 다음부터 빠져요. 좋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30일 작정했으면 하나님이 필요한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최소화시키겠다. 내가 또 실수하는 한 번 이외에는 내가 결석 안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가요. 다시 일어나는 거. 한 주일 예배를 여러분 참 한 번 이렇게 빠지고 그렇게 하면요, 굉장히 그 틈 속에서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는 쉬워지고 그 다음부터 굉장히 편해지는데, 그리고 나서는 도태돼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안 넘어지고 계속해서 그걸 유지할 수 있으면 되는데 안 돼요. 그런 일은 없어요. 세상에는 계속 이 세상에 있을 동안은 나를 돌보고 나를 세워내고 나를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일어설 수 없어요. 연세 드셔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내가 운동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십니다 라고 치고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노쇠하고 그리고 몸이 망가지고 하는 거 일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냥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또 놔둬서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돌봐야 돼요. 나를 다시 예배자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계속 불을 떼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장작더미를 가지고 불을 떼야 돼요. 성령의 불을 계속 받아야 돼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가요. 지금도 제가 우리 아버지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있어요. 연세가 드셔서 이제 이렇게 운동장을 돌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그때 돌고 오시는데 참 그 모습을 보니까 그랬어요. 그때 이렇게 도는데 운동장을 도시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가다가 쉬고 그러면 돌더라고. 그걸 도는 거를 그렇게 도시더라고. 연세 드셔서 그래요. 그래 교회에 와가지고는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걸 4절까지 다 외우셨다. 머리도 나쁘신 분인데 다 외우셔가지고 부르시더라고. 그 신기했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견디게 해달라고. 이게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끝까지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매번 기도할 때마다 불을 받고 예배 드릴 때마다 불을 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나하나 다가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어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청신제일교회 성령의 도우심으로 청신제일교회를 잘 섬겼어. 한국교회를 살리고 세계 열방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